오아시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고, 뭐 진짜 실제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만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우상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은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시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함께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우상 혹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현재 이미지로 보자면,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공격과 방어, 그리고 전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사람이 다 싸우면 피지컬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딱 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이미지가, 와, 전쟁의 신처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그 전에 16장에도 그렇고 17장에 계속 나오는 이미지가 이 전쟁하기 좀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마동석하고 이 다윗하고 혹은 뭐 저처럼 이제 크게 근육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마동석이 뭐 아이언맨 슈트 안 입어도 저를 이기겠지만, 아이언맨 슈트까지 입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저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자체로 보이는 이 골리앗을 이 우상적으로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 계속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40일 밤낮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40일 밤낮을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이제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이렇게 하는, 정말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과 가까운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먼저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네 왕 구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좀 안 좋은 것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왕이 있어야 돼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이라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뭐 두 나라가 있다 그러면 한 나라가 더 크고 한 나라 더 작다고 생각해 보면, 큰 나라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두 나라가 비등비등하다 그러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사기가 더 높은 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팀에서 가장 잘 싸운 사람, 챔피언,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챔피언이 나와서 뭐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나온 챔피언이 이겼다 그러면은 여기 사기가 진작이 돼서 그냥 상대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뽑힌 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 지방도 좋고 키도 크고 실제로 사기 진작을 잘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골리앗이 진짜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자 이렇게 했으면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이 나가야 돼요. 근데 사울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골리앗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위 모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전쟁의 우상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있죠. 근데 다윗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 코, 입, 귀 등 가진 모든 능력으로 이 이미지들, 그 우상을 파괴하는데,
먼저 이 다윗이 뭘 했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이 골리앗 보니까 허세야. 이 골리앗이 좀 진짜 잘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잘 보니까 크고 다 좋은데 몸이 좀 둔하게 생긴 거야. 무게가 그리고 아까 옷이 몇 킬로라죠? 한 57kg 가지고. 그런 아무리 키 커도 그 무거운 옷을 옷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냥 싸움을 도두는 자야. 이 말빨만 좋은 거예요. 이제 다윗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되면 뭐 3대를 멸하고 아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저 사람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 이방인 무조건 죽겠구나 하면서 이 명분이 딱 생겼어요. 근데 이 전장에서 골리앗을 보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다들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 다 속고 있구나. 저 우상을 파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누구한테 있는지를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저렇게 모욕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이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한 사람들이 계속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목동인데 이 양을 키우다 보면 뭐 사자랑 뭐 곰이랑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거를 이 사자와 곰들을 사이에서 우리 양들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를 한번 믿어주시면 내가 이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결국 거기 전장 앞으로 나가죠. 거기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의 이미지, 그런 뭐 칼과 창이 많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모두가 알다시피 이렇게 휘핑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우리는 정말 이 많은 이미지와 우상들을 보고 사는데 특히 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봐요. 또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뭐 주식을 해야만 돈을 벌고 혹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하고 어떤 집에 살아야만 좋고 등등 이것들이 이런 이미지를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섬기고 그것처럼 해야만 될 것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우상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11금을 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안식일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율법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이 율법들을 우상화해서 그것을 지키는 율법 자체를 지키는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한 대로 뭐 예를 들어 꼭 기자가 언제까지 나와야 돼. 뭐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는 것도 이것저것 한 가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프레임들 같은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뻣뻣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넌 안 돼. 넌 못해. 공부를 잘해야만 해. 예뻐야 돼. 잘생겨야 해. 혹은 뭐 너는 변호사가, 의사가 되어야만 해. 넌 뭐 해야만 해.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하는 어떤 이 프레임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뛰고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보고 느끼고 반응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상에 대처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하지 말라고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 한 가지만 지키면서 살면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뭐뭐 해야 돼라는 것은 뭘 할 때 어떤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왼발부터 들어간다든지 뭐 어떤 운동선수는 속옷을 무슨 색깔로만 입는다든지 뭐 어떤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만드는 것을 이제 앱솔루타이즈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이렇게 어떤 정형화되는 사람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죠. 제가. 이 모든 것을 앱솔루타이즈 하지 말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까 저희가 시편 115편을 4절부터 8절까지 읽은 건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까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상에 하나 사로잡혀서 뭔 이렇게 해야 되고 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안에 있는 이미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나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우상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뻣뻣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아시스